마가복음 2장 23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제 안식일 논쟁이 시작이 되죠. 여기 2장 23절부터 해서 여기 이제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그 배가 고파서 밀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삭을.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죠. 근데 이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밀밭을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이제 밀을 잘라 먹었는데 이 일이라는 거예요. 일단 추수를 한 거고 그다음 탈곡을 한 거죠. 추수를 하고 탈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제 생각하면 너무 우습죠. 이게 굉장히 우습게 보입니다. 그다음 보면은 이제 3장에도 보시면 뭐 약간 다른 일이긴 하지만은 안식일에 이제 예수님이 회당에서 그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은. 근데 예수님이 이때 병을 고치시죠. 그러니까 병을 고치시니까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구약을 읽어보면은 구약의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주셨잖아요. 율법을. 읽어보면은 도대체 어떻게 그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돼 있죠. 온 가족도 일하지 말고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들도 일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께 이제 모든 마음을 두라는 거죠. 그때 이제 회당에 가서 율법도 배우고 하나님이 이제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천지와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제 안식일의 의도가 이제 그런 것이었는데 이상하게 이제 이상한 방향으로 안식일에 대한 율법이 시간이 흐르면서 해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황당한 지경까지 간 거예요. 우리가 보면 굉장히 황당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진지했습니다. 결국에 얼마나 진지했냐면 이것 때문에 결국에 예수님을 죽이죠. 예수님이 안식일 파괴자다. 예전에 갑자기 생각났는데 예전에 그 유대인 친구를 한 명 아는 친구가 있었는데 저한테 갑자기 물어보더라고요. 왜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겼냐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기독교인인 걸 알고 그 유대인 친구가 이제 그런 걸 물어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여기 유대인들과 하신 일이 뭐냐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대화하실 때 하신 일이 뭐냐면은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결국에 하시는 일이 뭐냐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고정관념 하면 이제 안 좋은 의미로 하는 말이죠. 고정관념. 근데 이제 오래된 생각이 다 고정관념은 아니고요. 지금 여기 안식일에 대한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성경에서는 지지를 받지 못하는데 성경에 대한 유대교에서의 오랜 그 잘못된 해석의 전통이죠. 오랜 전통입니다. 근데 이제 본인들은 이게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자신들이 올바르게 해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걸 깨뜨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과 여기 유대인들,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의 그 대화를 읽어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읽어보면은 이게 전부 다 성경에 대한 잘못된 오랜 전통을 가진 잘못된 해석과의 그 싸움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하는 일도 결국에는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바로 잡는 겁니다. 사람들이 근데 그 잘못된 해석이라는 게 어떤 역사가 있습니다. 오랜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연하게 그게 이제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이방인의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의 교회에 그 이방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유월절도 지켜야 되고 그 유대인의 명절도 지켜야 되고 먹고 마시는 것도 가려서 먹고 마셔야 되고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런 생각이 새로운 게 아니었고 역사가 오래된 거였죠. 유대인들에게서 나온 생각이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에게서. 근데 이게 그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선입견이죠. 선입견.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혹은 복음에 대해서 혹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이런 것이다. 혹은 복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 기존의 관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처음에 이제 복음을 들을 때에 백지 상태에서 듣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기독교 배경이 어느 정도 있기도 하고 기독교 배경이 개인적으로 없는 사람들도 주변에 기독교가 있죠. 우리가 이제 기독교 문화권에서 태어났죠. 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이. 그러니까 막연하게 있는 겁니다. 기독교가 이런 거다. 혹은 잘못된 기독교가 이런 거다라는 그 생각이 막연하게 있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편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틀이 있는 겁니다, 이미.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그 틀에 맞춰서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이건 어느 정도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누구나. 근데 이제 성경을 정말 계속 주의 깊게 살펴보다 보면은 내가 성경과 다른 어떤 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조금씩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내가 가지고 있는 틀과 성경이 조금씩 부딪히는 걸 느끼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던 틀이 바뀌는 거죠. 이제 그런 과정이 이제 필요한데 그러려면은 성경을 계속 살펴봐야 됩니다. 계속. 그리고 또 이전 시대의 그 앞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검증된 그리스도인들. 뭐 누가 검증을 했는지 모르겠고 뭐 제가 검증한 건 아니지만은 뭐 스펄전 같은 분들이 있죠. 그리고 교회사, 기독교사 이런 것들을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보통 이제 우물안 개구리라고 하죠. 우물안 개구리. 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물안 개구리여도 올바르게만 보면 우물안 개구리든 뭐든 상관은 없겠지만은 보통 우물안 개구리라고 할 때는 정말 잘못 보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내가 살고 있는 우물이 3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우호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우호적으로 이제 그 변명을 하자면은 성경을 딱 죄 용서받는 데까지 읽습니다. 그 다음부터 안 읽어요. 죄 용서받았다 하고 그 다음부터 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그 죄사함이라는 이야기가 죄사함에 대한 어떤 교리가 다른 교리들과 함께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러니까 다른 교리들의 그 문맥 속에서 이해돼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이. 그거 하나만으로는 서지 못합니다. 그 교리가. 다른 모든 교리들과 함께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치 이제 그 죄사함이라는 교리가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는 이제 뭐 잘 몰라도 되는 것처럼 성경에 있으니까 중요하긴 하지만은 상대적으로 그냥 몰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사실상 성경을 안 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나 천국 가는 확신이 있다.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천국 갈 확신이 있다라고 하고 사실상 그 다음부터 성경을 안 보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언제 하고 똑같냐면요. 중세시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로마 카톨릭이 그 유럽의 모든 교회를 지배하고 있을 때 이제 성경이 라틴어로도 있었죠. 근데 일반인들은 라틴어를 읽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근데 심지어 그 당시에 성직자들도 라틴어를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소리내서 읽을 수 있는데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 사람들의 기준으로 전 세계의 교회가 서 있는데 모든 세계에 그 교회가 서 있고 모든 세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성경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때하고 별로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종교 개혁이 시작될 때 사람들이 성경을 라틴어에서 이제 자기 나라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이해하는 말로 번역하기 시작했죠. 그게 종교 개혁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번역하는 사람들을 잡히면은 불태워 죽였죠. 그걸 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가 지금 종교 개혁의 그 결과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근데 종교 개혁이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은 물론 이제 뭐 마틴 루터가 갑자기 로마 카톨릭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가지고 시작됐다. 뭐 그렇게 이제 흔히 그렇게들 얘기를 하지만은 이신칭의 교리를 깨달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진짜 그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이 됐냐면은 성경을 번역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성경 번역. 그러니까 루터보다 훨씬 이전에 그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있죠. 제가 이제 그 영화를 발견해 가지고 이제 그 성도님들 공유를 해드렸는데 그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이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면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물론 그 이전에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도 있었죠. 있기는. 근데 이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존 위클리프가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루터도 이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게 만든 거예요. 성경을 직접 읽게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 로마 가톨릭의 그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로마 가톨릭 뭐 대략 아시죠? 그냥 마리아 상이 있고 그 앞에서 이렇게 그냥 절하고 기도합니다. 그 수많은 성인들한테 기도합니다.
그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냥 완전 그 불교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직접 읽게 만든 게 사람들을 우상숭배에서 빠져나오게 했던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내가 죄 용서 받았으니까 뭐 그 다음은 잘 모르겠다. 그 다음 뭐 교리들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종교 개혁 이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성경 사람들이 잘 안 읽어요. 한글로 번역이 되는데 안 읽습니다, 이제. 근데 우리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한 20년 만났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머릿속에 틀이 하나 있고, 신앙은 이런 거야. 복음은 이런 거야. 라는 틀이 하나 있고, 뭐 몇 번 성경을 좀 대충 보니까 다 똑같은 얘기 같아서 그다음부터는 안 읽고, 어쩌다 한번 읽을 때 자기가 이미 갖고 있는 틀에다가 그냥 계속 집어넣습니다. 근데 뭐 그걸 읽어도 이 얘기고, 뭐 계속 뭐 다른 데를 읽어도 똑같은 얘기고 그러니까 뭐 읽냐 하고 안 읽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틀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데 모르는 겁니다.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여기 사복음서를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다 성경에 대한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경에 대한 고정관념, 그 잘못된 해석과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올바른 해석이 이렇게 충돌하는 얘기들입니다. 전부 다. 근데 성경을 정말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부지런히. 그러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내가 예수님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물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뭐 저를 포함해가지고 난 예수님을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죠. 근데 어쨌든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계속 바뀔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전에 알고 있던 예수님이 우상이다 그런 뜻은 아닌데요. 그런 뜻은 아니지만은 누가복음 말씀을 하고 가겠습니다. 아까 그 마가복음 얘기부터 좀 할까요? 아까 마가복음도 보시면은 이 마가복음 2장 23절에 예수님이 이제 보면 이게 갈등을 증폭시키십니다. 이거 좀 피해갈 수 있거든요. 이런 어떤 논쟁이 있을 때 피해갈 수 있는데 일부러 더 일단 갈등이 생겼죠. 여기 보면 이제 제자들이 밀을 잘라서 먹었는데 그럼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한테 야, 바리새인들이 지식이 부족하니까 바리새인들의 어떤 마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 바리새인들이 보이는 데서는 좀 조심해라. 이렇게 하실 수 있죠. 사도 바울이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지식이 없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는 고기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고린도전서에서. 그러니까 너희도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다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안식일에 좀 조심해라.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3장에서도 보면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이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시려면은 유대인들이 안 보는 데서 치료하실 수 있었죠. 예수님이 그냥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꼭 그 사람 앞에 가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죠. 마음속으로만 말씀하셔도 이 손 마른 사람 치료됩니다. 그러니까 누군지도 알지 못하게 치료할 수도 있어요. 누가 치료했는지도 알지 못하게 치료할 수도 있고 그냥 이 사람이 집에 가는 중에 낫게 하실 수도 있고 집에 가서 낫게 하실 수도 있고 굳이 여기서 낫게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왜 여기서 낫게 하셨을까요? 이 회당에서 굳이 안식일에.
그러니까 일부러 갈등을 일으키신 거예요. 여기 마가복음 3장 보시면요. 보시죠. 3장 2절에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송사할 거리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안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굳이 이때 하십니다. 굳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싸움을 거시는 거예요. 피할 수 있었는데. 제가 예수님 제자 같으면 예수님 왜 굳이 그렇게 하십니까? 그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중요한 게 평안인데 좀 평화롭게 지내셔야지 왜 싸움 거시고 그러십니까? 예수님이 이제 싸움을 거시죠. 여기 누가복음에도 보시면은 제가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것만 이제 말씀드리는데 그런 장면이 가득합니다.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쉽게 피해갈 수 있었던 곳에서 다 갈등을 일으키시고 이미 갈등이 있는 곳에서 갈등을 증폭시키시고 막 그러세요. 보시면은 누가복음 14장에 보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친절하시고 부드러우시고 사람들이 이제 막연하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도 그랬지만은 사랑이 많으시고 그렇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말 친절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겸손하시고 인자하시고 그런 분이시죠. 근데 그런 말들을 우리가 굉장히 아주 단순하게 안 좋은 의미에서 단순하게 그런 말들을 생각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14장 7절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그러니까 이제 큰 식사 잔치에 청함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큰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가셨는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상좌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좌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어떤 기분 좋은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앉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앉은 사람들 굉장히 불편하게 만든 겁니다. 그죠? 7절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셨고 화나게 만드셨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12절에 보시면은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도 굉장히 기분 나쁘게 만듭니다. 뭐라고 하시죠? 네가 점심이나 저녁을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은 지금 네가 초대한 사람들은 네가 다시 되갚음을 받을 만한 사람들만 초대한 거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 굉장히 무례한 상황이죠, 이게. 한번 내가 예수님을 초대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왜 저러시지? 이럴 거 아니에요. 너무하신 거 아닌가? 나중에 나한테만 따로 말씀하시든가. 나만 조용히 불러서 말씀하시지. 사람들 다 있는데. 그 다음 보시죠.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을. 그 다음에 15절에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또 가만히 놔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는데 정말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올 것 같냐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면 너는 오겠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기 온 사람들을 다 기분 나쁘게 하십니다. 다. 그 밑에 나와 있는 그 비유는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비유죠. 초대했더니 다 자기 일이 있다고 안 왔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예요? 처음에 15절에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정말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하면 너희 중에 얼마나 올까? 아무도 안 올 거야. 너희는 아무도 안 올 거야. 그럼 어떤 사람들이 오냐면 여기 없는 사람들. 21절에 지금 이 잔치상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만 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1절에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라. 그러니까 지금 이 잔치상에 없는 사람들. 지금 이 잔치상에 참여한 사람들은 아무도 천국 잔치에 오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온 사람들을 전부 다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신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뭔가 예수님에게 그 앞에 예수님의 그 송사할 거리를 찾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뭔가 악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도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십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뭔가 속이 뒤틀리면 막 불편하게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닌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이시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림이 굉장히 단편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보시죠. 25절. 2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끝나고 나서 이제 이 일이 끝나고 나서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그러니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돌이키셔서 하시는 얘기가 뭐죠? 쫓아내는 얘기입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나를 이렇게 따라온다고 해서 내 제자가 될 것 같으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여기 지금 제가 누가복음만 읽었지만은 누가복음 이 한 부분만 읽었지만은 예수님이 사람들과 대화하시는 장면에 이런 장면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가? 하나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란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고 죽으셔서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 그 다음에 성경을 덮어버리면은 그렇게 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은 사람이 정말 거듭났을까요? 그렇게 해서 침례를 받고 간증을 하고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잘못하면은 성경을 읽지 않고 있으면은 그냥 옛날에 라틴어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 성경을 눈앞에 들고 있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고 성경에서 계속 예수님의 모습을 보다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날마다 새로울 겁니다. 뭐 어떤 때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얘기해야 될 때가 있겠죠. 사람들이 막 쫓아오는데 야, 이 사람들 잘 데리고 가야 되겠다. 잘 달래서 기분 상하지 않게 해가지고 같이 잘 가야지. 하지 않고 갑자기 예수님처럼 자기를 쫓는 사람들을 돌아보시면서 모든 소유를 내어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미리 비용을 예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죄사함의 확신을 받고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뭐 우리가 함부로 아무 때나 이렇게 하자는 뜻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제 그 스펄전의 어머니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스펄전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나는 너에게 복음을 온전하게 전했고 그러니까 이제 네가 하늘나라에서 내가 너를 만나지 못하고 네가 지옥불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나는 그때 눈물을 흘리지 않을 것이고 너를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스펄전의 어머니가 그렇게 스펄전에게 얘기했다고 하죠. 요즘에 기독교인들이 만약에 그런 얘기를 처음 듣는다. 스펄전의 어머니 얘기가 아니다. 누구 어머니 얘기인지 얘기하지 않고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야, 저 사람이 기독교의 복음을 잘못 알아들었네요. 이렇게 할 거예요, 아마. 기독교를 잘못 받아들이면 저런 괴물 같은 신앙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자식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이미 그리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 혹은 예수님의 사랑, 그리스도인의 삶, 겸손, 그리스도인의 겸손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은 혹은 일정 부분은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고하면서 거쳐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에게 이 귀한 성경을 주셨음에도 또한 이전 시대의 수많은 성도들이 이 성경을 읽기 위해 목숨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저희가 이제 저희 눈앞에 이렇게 쉽게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참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옵나이다. 참 저희가 성경을 통해 당신의 귀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더욱더 분명히 보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는 삶을 저에게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저희가
이 신약 시대에 바리새인들과 석경관들과 같이 참 어리석게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지 잊지 않은지 참 두렵사오며 참 주의 성령께서 저에게 성경을 밝히 일깨워 주심으로 참 저희가 참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참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저희를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